아름다운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고 또 변화하다 보니까 감기로 독감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 힘들고 또 어렵죠. 육신에도 감기가 있지만 마음에도 감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또 생각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또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회복될 날을 소망하는 믿음이 있다는 것,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적절한 은혜를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잘 이겨나가며 또한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을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 두 사람의 제자가 성전 미문으로 들어가다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예전 성경에는 안진뱅이라고 소개했는데 요즘 성경에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평생을 성전 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면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날도 다른 사람이 메어다 주니까 그곳에 왔고요, 또한 그곳에서 앉아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앞을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던 그 순간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그 두 사람에게 구걸하게 됩니다. 구걸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나에게 무엇인가를 달라는 겁니다. 뒤의 내용으로 보아서 이 거린이 구하고 있었던 것은 은과 금, 다시 말해서 물질적인 요청을 했던 겁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했던 대답은 전혀 다른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은 구걸하면서 은과 금을 달라고 했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에게 그것은 없다, 그러나 너에게 줄 다른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짧은 사건에서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해서 그 성전 미문에 앉아서 뭔가를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구걸하는 그 사람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제자의 모습입니까? 처음 신앙생활을 하면 또 처음 교회를 오게 되면 누구나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사람처럼 구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됩니다. 구걸이라고 표현하니까 조금 부정적으로 느껴지지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와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만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 주기를 원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로해 주기를 원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칭찬해 주고 챙겨 주기를 원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섬겨 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성장해 가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린아이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성장해서 어른의 마음이 되어야 하는데 계속 그 마음에 머물러 있다면 영적 어린아이입니다. 인정받지 못하면 상처를 받고 화를 내고 마음이 상합니다. 위로받지 못하고 칭찬 듣지 못하고 챙김받고 섬김받지 못하면 실망하면서 낙심하게 되고 누군가를 원망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영적 어린아이일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회 생활이 오래되고 또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가면 그 상태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 받으러 오는 사람이 아니라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대상은 하나님을 향해서는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처음에는 그럴 수 있지만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에서는 받는 사람의 모습만이 아니라 주는 사람, 섬기는 사람의 모습으로 이 공동체에 함께 해야 할 것을 믿습니다.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누군가에게 받는 것에 즐거움과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결혼을 하고 부부가 되고 나면 얼마 동안은 얼마든지 서로 받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사랑이라고 하는 콩깍지가 씌워져 있어서 받는 것이 당연하고 또 받는 것에 대한 즐거움을 느끼는 시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국 부부 관계는 서로 주는 관계가 되어야지만 행복합니다. 자녀도 어릴 때는 부모로부터 무엇이나 받아야지만 살 수 있지만, 청년이 되고 어린아이가 되고 나면 줄 아는 자녀가 되어야지만 그 가정 가운데 행복이 생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받아서 기쁜 사람이 아니라 나눔과 섬김의 기쁨을 아는 믿음의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 줄 알고,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그런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런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섬김의 기쁨을 아는 사람, 섬기는 사람의 자세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이 믿음의 공동체에 속하게 하신 모습이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내가 받아야 될 것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나는 사랑받아야 되고 인정받아야 되고 누군가로부터 칭찬받아야 되고 나는 배려받아야 되고 나는 누리며 살아야 되고, 그것이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과 용납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그것을 섬기며 지켜가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오늘 말씀은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은혜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주신 것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받은 선물이 있는 사람, 은혜가 있는 사람, 그러니 받은 은혜와 받은 선물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 사랑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은혜를 사용해야 할까요?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주님께 선물을 받았음을 알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유심히 보십시오.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 그리고 그 선물이 각 사람의 분량대로 주어진 은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선물이라고 하는 단어와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동일한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과 은혜를 주셨는데 각 사람에게 적합하게 그 분량에 맞게 주셨다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에게 특별한 재능이 있으니 그러니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즐겨 드러냅니다. 여러분, 각 사람에게 주어진 은혜와 선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것을 자랑거리로 삼게 되면 다툼이 생겨나게 되고 아마 대부분의 교회가 이런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누리고 뽐내는 것은 우리가 본래부터 가지고 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며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내 것이라고,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선물이 주는 특별함에 취해서 정작 선물을 주신 주님을 우리가 잊고 살아가게 된다면 그 선물을 받은 우리의 모습일 수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선물에 집착하지 말고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 이런 선물을 주신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그 다음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인데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내가 왕이 되어서 이 사람들을 다스려야지, 내가 이 사람들로부터 영광과 존귀를 받아야지, 그런 목적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내가 만물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들에게 주기 위해서, 나는 너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은사는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선물, 나에게 주어진 재능은 나를 위해서만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공동체와 이웃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니 그것을 교회와 이웃을 위하여 사용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0장 2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눈을 들어서 높이 들어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는 작을지 몰라도 나에게 선물을 주시니, 나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은혜를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보다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을 두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두신 목적을 향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는 일은 각자 다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의 뒷부분을 보면 여러 가지 교회 안의 직분과 은사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참 많은, 그리고 다양한 은사와 직분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일에 따라 그 사람의 중요도를 판단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 위에서 결정권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을 높고 중요한 인물이라고 생각하며 부러워하는 것이죠. 교회 안의 직분의 높이와 낮음의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자꾸만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직분을 높이의 차이로 바라보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 다릅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 말씀을 보면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냐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많이 주신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많은 것을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이 많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많은 것들을 드리고 많은 헌신을 하나님 앞에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께 받은 것이 적다, 없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내가 너에게 이만큼 많이 주었으니까 너는 하나님의 일을 많이 감당해야 돼. 네가 받은 달란트가 1달란트라면 2달란트라면 5달란트라면 그것에 맞게 일해야 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는 1달란트이든 2달란트이든 5달란트이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으니 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그 많은 일들을 감당해야지, 남겨야지 라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런 사람을 성경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과 은혜를 아는 사람, 믿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알미 있어야 된다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의 신앙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닮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성장한 성도는 더 이상 속임수와 유혹과 세상의 교훈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끊임없이 내가 받은 것과 누리지 못한 것에 불만을 가지면서 내가 이러니까 라고 생각하지만,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 있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것을 주셨으니 나는 감사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해야지, 이런 그것이 바로 장성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장성한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며 다른 이들을 용서하고 악한 영과 싸우는 사람입니다. 세상은 자꾸만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내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제 네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과 은혜를 알았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제는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벗어나서 달라고만 하지 않고 내가 받은 것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모습으로 줄 수 있는 믿음, 줄 수 있는 신앙의 실천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장성한 믿음으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선물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 사람, 그래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온전한 사람으로 우리를 칭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나아갈 수 있을까요?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우리가 믿음으로 자라가려면, 주님을 닮은 그런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해 가려면 꼭 필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됩니다. 사랑으로 행한다는 것은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나도 그 사랑을 전하는 사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물질을 가지고 궁핍한 형제 자매를 돕는 것도 그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신 은혜와 감사의 제목, 그 받은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우리도 우리보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지체와 이웃을 돌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을 아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에서 그와 같은 사랑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너희 안에 사랑이 있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통하여 너희를 구원했는지를 너희가 기억한다면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믿는 사람이 되라. 그리고 너희도 그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라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으로 행할 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자연스럽게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이름이 더사랑교회인 것이 바로 이 까닭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아는 사람이 이웃을 향한 더 깊은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을 더 사랑하는 실천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라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께 받은 은사로 사랑하며 섬길 때 교회는 성장하고 온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의 달란트를 부러워하지 말고 사역의 중요도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직분의 소중함을 알고 그것에 충성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달란트에 감사하면서 그 달란트에 충성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더 풍성하게 우리를 채워주시는 은혜로 나타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모든 것들이, 오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감당해야 될 직분과 사명에 대한 것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교회 구성원들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다양한 은혜와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받은 은혜, 그렇게 받은 은사를 우리는 교회에서 직분과 사명이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우리가 그 직분을 가지고 자랑하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누군가로부터 존경받기 위해서 주어진 직분이 아니라 그 직분을 가지고 섬기라, 사랑하라, 이웃에게 그것을 나누라고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직분을 통해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갈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은 사실은 가정에도 교회에도 동일하게 주신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정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고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을 통하여 우리는 가정과 교회를 섬겨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가장 첫 번째가 바로 우리는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첫 번째 이유는 성도를 위한 유익과 섬김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성도 각자의 역할과 사역의 영역에는 구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여러 부분에서, 때로는 눈에 보이는, 눈에 잘 띄는 곳에서도 봉사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알아주지 않는 그곳에서 봉사하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역이며 직분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한다면 그럼 그것이 바로 교회를 온전케 만드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주신 직분과 사역의 내용이 다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서로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직분입니다. 한 직분은 그 직분자에게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성도가 교회 안에서 그 직분을 충성으로 잘 감당하면 그 교회는 온전해질 수 있지만, 내 일이 하찮다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내가 섬겨야 하는 그 자리를 소홀히 생각하고 빠지게 된다면 교회는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교사의 직분이 그렇습니다. 찬양대의 직분이 그렇습니다. 찬양팀의 직분이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가 교회 주차장에서, 교회 곳곳에서, 주방에서 또는 어떤 자리에서나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때 그 일은 누군가가 대신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니 그 직분을 우리가 잘 감당해가는 것은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는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동력이라고 부릅니다. 능력이 많은 한 사람이 더 많은 일을 할 수도 있지만 모든 지체가 각자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을 따라서 각자의 모습으로 그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동력입니다. 나이가 많아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교회를 위하여 동력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많이 알지 못하고 많이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그 부분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동력입니다. 내가 나올 수 있는 그 자리,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시간, 내가 섬길 수 있는 마음의 형편, 내가 내 이웃에게, 나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지체에게 따뜻한 눈빛 한 번 건네고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넬 수 있는 것,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세워줄 수 있는 것, 내가 감당해야 될 직분이고 사역입니다. 여러분, 동력은 연약한 성도를 위한 섬김이며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은사로 연약한 성도의 필요를 채운다면 우리 공동체는 더욱 서로의 유익을 구하며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할 때 동력자의 자세는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내가 대단한 능력이 많은 사람이어서 하나님이, 또는 교회가 나를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자리에 내가 있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이곳에서 섬기기를 원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라고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여러분, 연말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요청이 주어졌을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동력자의 자세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흔들리지 않게 서로 도와야 합니다. 성경 말씀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지식의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고 말하면서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의 이면에는 우리가 얼마나 혼자서는 연약한 사람인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혼자 있을 때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알 것 없이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입니다. 이 흔들림을 붙잡아 주는 것이 바로 가정이며 교회입니다. 언젠가 텔레비전에서 다큐멘터리를 보았습니다. 남극에 있는 황제 펭귄이라고 하는 그 펭귄들이 겨울이 되면 영하 40도, 60도, 80도까지 내려가는 그 추운 그리고 그 긴 겨울을 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주는 영상이었습니다. 아무리 잘 준비했다 하더라도 펭귄 한 마리만 서 있다면 그 추위에 다 얼어 죽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이 펭귄들이 한 마리가 아니라 여러 무리가 함께 모여서 그 추운 그 긴 겨울날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면서 그 한파를 막아내면서 서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가운데 있던 그 펭귄이 조금씩 자꾸만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가장 바깥쪽에 있던 펭귄은 조금씩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몇 달이나 그 긴 시간 동안 그 펭귄 무리들이 그렇게 움직여가면서 추웠던 그 펭귄 한 마리는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따뜻함을 누리고 있었던 그 펭귄 한 마리는 내가 이제는 밖에 나가서 또한 다른 무리를 따뜻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면서 그 겨울 내내 한 마리도 생명을 잃지 않고 그 공동체를 유지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게 서로 도우는 공동체여야 됩니다. 내가 지금은 조금 안전하고 따뜻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내가 이제는 누군가를 도와야지라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교회 바깥으로 어렵고 힘든 곳으로 가서 지체를 도울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연약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지체는 안으로 밀어 넣으면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따뜻함으로 그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챙길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여야 할 것입니다. 영성가였던 헨리 나우엔이 그의 책에서 이런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서커스 공연에서 그네 타기 묘기를 선보이는 고개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는 이런 곳이어야 된다라고 설명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알 것 없이 그네 위에서 뛰어내리면서 공중에서 제비를 돌면서 화려한 공연을 하고 있는 그 고개사를 바라보면서 박수를 치지만, 진짜 영웅은 그 고개사를 잡아주고 끌어올려주는 사람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직분이란 아름다운 공연을 펼치기 위해서 각자에게 주어진 그 역할을 감당하며 내미는 손과 같습니다. 그 내민 손을 잡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더사랑교회 성도들은 서로에게 손을 내미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도 누군가의 손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고, 또 누군가를 향해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 나는 할 수 없으니까, 나는 상처받았으니까, 나는 힘드니까, 나는 부족하니까가 아니라 나보다 더 연약한 지체를 바라보면서 내 손을 내밀면 누군가가 이 손을 잡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지탱하고 또한 의지하는 관계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늘 받는 손만 되지 마시고 내미는 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랑을 받았다면 이제는 사랑을 나누는 사람, 나를 챙겨주었던 그분을 기억하면서 나도 누군가를 챙겨줄 줄 아는 그런 믿음으로 교회를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연결되고 결합하여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움받고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은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연약한 인간들인데 사람이 모였다고 해서 교회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내 힘으로 누군가를 붙잡아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까닭은 내가
든든한 지지자가 되어주시는 예수님과 연결되어져 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 각 지체는 우선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먼저 깊은 교제가 있을 때 내가 그 깊은 교제를 통하여 누군가를 붙잡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몸은 많은 관절과 근육으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몸의 한쪽 부분이 약하게 되면, 다리가 불편하면, 한쪽 발이 어려움을 겪게 되면 온몸이 그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하여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어렵지만 몸의 각 부분들이 서로를 함께하면서 그 몸이 원래 있어야 할 그 자리, 그리고 그 감당해야 될 그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주님이 각 사람과 연결되어져 있을 때, 우리가 주님과 연결되어져 있을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성도가 있다면 그가 회복될 때까지 그 연약함을 모두가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세워질 수 있습니다. 혼자 설 수 있는 지체는 없습니다. 성도들은 도움을 주고받으며 서로 연결되고 결합하여 함께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역자도 여러분들이 손을 잡아주지 않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손을 내밀고 서로 잡아주는 존재, 우리가 서로 이 관계성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함께 한 몸이 되어서 한 지체가 되어서 몸된 교회를 섬겨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정과 교회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혼자 있으면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많이 부족하고 불완전한 사람들입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부족하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직분을 감당하고 서로의 연약함을 채워주면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어서 누구나 할 것 없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이 있고, 또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내가 잡아주어야지, 내가 의지가 되어 주어야지, 내가 함께 해야지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공동체보다 건강하고 힘이 있는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공동체가 될 것을 믿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모두에게 권면합니다. 우리 모두가 가정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 동력하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는 우리가 받기만 하는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섬기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스스로 낮추어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사랑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받은 상처, 내가 받은 아픔만 말하지 않고 내가 그 사람에게 얼마나 치유하는 사람이었는지, 내가 얼마나 섬기는 사람이었는지를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한 몸이 되어질 때, 한 마음이 되어질 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 찬송 218